앞에 열광합니까? 왜 자기의 겉옷을 깔고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1장 9절, 10절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의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기에서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다윗의 나라여, 또 하나는 뭡니까? 호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열광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이유는 그 호산나와 다윗의 나라여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산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호산나. 그 말이 무슨 얘기냐?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좋은 단어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참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눠주지 않습니까? 남쪽을 남유다라고 부르고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잘 못 섬기다가 우상을 숭배하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 또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합니다. BC 586년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나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페르시아가 통치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대국의 속국이 됩니다. 한때 여러분 마카비라고 하는 마카비라는 사람이 잠시 이스라엘을 독립하였습니다만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살아 생전의 이 순간 또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힘을 잃고 나라를 잃고 방황한 지 한 500여 년이 넘었습니다. 나라 잃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35년, 36년간 일제 치하 가운데 있을 때에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속국이 되어온 지 500년이 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간절히 민족의 구원자를 기다립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 많은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후손 가운데 구원자가 오신다. 이 나라를 구원할 자가 오신다고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나라요. 그 다윗의 자손이 누구라는 겁니까? 당신 예수여, 이런 뜻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모든 정치, 문화, 종교의 중심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강력한 나라를 만들고 로마로부터 독립하여서 다윗의 때와 같이 최고의 나라를 이루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그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어렸을 적에 저는 그런 상상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순신 같은 영웅이 태어나는 겁니다. 아니 제가 그런 영웅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북한을 통일을 하는 겁니다. 저 눈의 가시, 저 일본을 점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도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지배하는 꿈 한 번쯤 꿔봤습니까? 저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런데 어렸을 적에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꿈을 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아이에서 그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민족이 구원자를 기다려요. 어서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나라를 구원하여 주시고 독립하여 주시고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그들이 그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바람과 그들의 기대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셔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는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누가 보더라도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분, 누가 보더라도 왕이 되시기에 너무나 훌륭했습니다. 아, 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만한 왕이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백성들이 예수님께 열광하는 모습이 별로 못마땅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백성들은 호산나 다윗의 나라여 라고 예수님을 환호하며 열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옷을 깔아드리고 종려나무를 흔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달라고? 왕이 되달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이 이해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일날 예수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로마 병사들에게 예수님은 붙잡힙니다. 그리고 로마 병사들의 채찍을 맞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기대와 소망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한낱 죄인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기대와 소망이 눈같이 녹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들은 성난 무리로 변하여서 오히려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하는 악독한 무리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열광했던 호산나 다윗의 나라여라고 부르짖었던 그들이 그들의 기대와 소망에서 멀어지자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악독한 무리가 되었더라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들은 그렇게 변했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원했던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무지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정부로부터 독립하여서 강력한 이스라엘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지해서 그것을 몰랐습니다. 사탄 마귀가 얼씬도 못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었는데 무지한 백성들은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달랐던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렇듯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생각과 예수님 행동이 다르니까 오히려 예수님으로 돌아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또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다를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왜 그렇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지? 이렇게 고민할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 55장 8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이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다는 겁니까? 다르며.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다름이니라. 두 번 연속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르고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구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이 성난 무리들, 예수님을 열광했던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는 이 성난 무리가 된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자기 뜻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생각도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너무나 다릅니다. 여러분,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다윗과 같이 그런 대단한 왕이 나타나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무엘과 같이,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과 같은 자도 나타냈고 이사야 같은 자도 나타냈었고 사무엘 같은 선지자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깁니까? 그들의 때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은 또 어김없이 부패하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인간적인 왕, 인간적인 선지자, 그들의 노력만으로 인간을 완벽하게 구원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한계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습니까?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 나는 율법으로 완벽한 사람이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아니, 율법을 그렇게 잘 지켰다며요. 그렇게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지만 역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죄인 중에 괴수밖에 될 수 없는 구원의 길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기껏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것, 누군가 훌륭한 사람이 나타나는 것, 율법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 그리고 부활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비전,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고 또 우리의 인생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장 지금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딱 한 가지 사실, 그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고 우리 예수님이 항상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항상 오라요. 그리고 항상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확연히 비교가 되어집니다.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만듭니다. 예수님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예수님 좀 저를 좀 이렇게 좀 인도해 주세요라고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고, 자, 예수님이 원하는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는 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손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냐?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셔요. 오늘 예수님은 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명합니다. 저 맞은편에 가면은 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끌고 와라. 혹시 그 나귀를 왜 끌어가냐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아마 그 나귀 주인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인정했던 자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기꺼이 내어드립니다. 왜 예수님은 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왕의 길을 지금 걷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데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지금 입성하십니까? 아니, 왕과 같이 좀 늠름하게 걸어가신다든지 아니면 뭐 말을 타고 가시든지 하다못해 나귀를 타더라도 좀 큰 나귀를 타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주 동물에 가면 나귀가 있어요. 나귀 보면은 그냥 보잘것이 없어요. 근데 그 나귀도 다 큰
어미 또 다 큰 성체가 아니고 뭡니까? 어린 낙이라고요. 어린 낙이. 그러다 보니까 힘도 없어 보이고 굉장히 우스꽝스럽습니다. 다 큰 어른이 어린 나귀를 타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모습이 참 어리숙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어린 나귀를 타고 굳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겁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가신 이유는 바로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 가운데 구원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 구원자의 모습은 이런 자구나. 자, 그 모습이 스가랴 9장 9절에 나옵니다. 스가랴 9장 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는 5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한 500년 전에 그 구원자를 보았는데 그 구원자는 무엇을 탔다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끌어오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설교 말씀을 듣고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때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왜 망하는 줄 아느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호세아 4장 6절.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여러분, 내 백성이 왜 망합니까?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저 지식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대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괜찮겠구나 이렇게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듯이 우리 또한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만들면, 여러분,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만들면 그 예수님이 나에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을 뚜벅뚜벅 나귀 새끼를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 우리도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뭘까? 우리에게 두 번째는 이 겸손한 모습을 원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뭘 얘기합니까? 그분은 겸손하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겸손은 여러분 남을 존중히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답니다. 남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낮아지시는데 성경에는 예수님의 낮아짐의 사건에 대해서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자, 보십시오. 자, 6절부터 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마지막 줄 보십시오. 자기를 뭐 했다고요? 낮추시고. 예수님은 원래 그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그것이 바로 뭐다? 자기를 낮추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실 때 호텔에서 태어났습니까? 뭐 그럴싸한 병원에서 태어났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을 그 말이 먹는 그 말 구유통에 얹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예수님은 낮아지신 분이시고, 예수님 또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그 당시 목수가 얼마나 미천한 직업입니까?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면서 당당하게 말을 타고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조그만 하찮은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면서 여러분 수치와 모욕 그리고 조롱, 침뱉음, 십자가에서 그런 수난을 당하십니다. 결국 죽임을 당하시죠. 전 인생, 예수님의 전 인생은 낮아지심과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겸손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겸손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오늘 종려주의를 시작하시면서 오늘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겸손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은 일단 나 자신을 낮추는 곳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낮춰야 됩니까? 있는 사실을 그대로만 알아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낮아지는 겁니다. 주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입니다 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세례를 줄 때, 뭐 다음 주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만 세례를 줄 때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있어요. 당신은 죄인입니까? 이 물음에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가운데 나는 죄인인가라고 하는 이 대답에 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나는 죄인 안 같았거든요. 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에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 겸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죠. 그리고 이제 평생 죄인으로 살다가 이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인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멸망의 길로 가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멸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모든 죄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다 해결하셨잖아요. 이러니 우리 자랑이 뭐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자랑이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는 죄입니다 이렇게 겸손히 낮아질 수 있는 것,
그거에서 또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도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공부를 잘해본들 얼마나 더 잘합니까? 우리가 돈을 벌어본들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공부할 만큼 했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가 아는 모든 것들을 다 뭘로 하겠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리고 자기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만 자기는 알겠다. 여러분, 이게 세상을 향한 우리의 겸손한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는 좀 더 겸손하게, 세상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그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히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바라는 예수님은, 여러분 혹시 내가 바라는 예수님이 자꾸 낮아지라고 혹시 그러는 거 아닙니까? 내가 바라는 예수님은 자꾸 예수님이 낮아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는 나는 우리가 낮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낮아져서 예수님의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에서 환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성난 군중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의 기대와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망한 겁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내가 원하는 예수님 만들어 놓고 그 예수님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 때 우리 안에서 막 성난 무리가 되는 건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철저하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나를 가장 좋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히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입니다. 내일부터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발자취를 한 걸음 두 걸음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더 낮아지고 더 순종하고 더 십자가로 배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나님이 원하는 나,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2절의 가사에 보면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시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찬양의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그건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이 고난주간의 사순절 정점 이 기간에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순종하고 더욱더 십자가를 알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찬양 부르면서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겸손히 우리 두 손 들고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진실로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만든 건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원하는 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가셨던 그 순종의 길로 그 겸손의 길로 그 십자가의 길로 나도 가오니 주여 나를 받아주시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게 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여주시옵소서. 내가 그토록 원하는 것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기쁨을 내며 하나님의 나를 세워가는 힘을 알고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여 우리를 통찰해 주시고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찰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도 그 신령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 그 능력의 길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길로 가는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를 모릅니다. 모르는 자에게 예수를 아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예수를 모르는 자가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과 겸손히 낮아져서 십자가의 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가 순종과 겸손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일주일 동안도 더 큰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시어서 부활의 기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나를 위해 쓰신 가시와 나이여 갑니다. 적에서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적에서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적에서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담으셨나이다. 나 항상 너의 십자가 감격케 하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정려주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며 겸손히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예물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잘 쓰여지게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또 땅의 기름진 만나로 특별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을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평강과 감사와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고난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세교들이 좀 오셨습니다. 그 전에 우리 김용일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잘 아시죠? 우리 김용일 집사 일어나겠습니다. 자,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제 다시 오셨으니까요. 더욱더 하나님과 좋은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옆에 우리 강경선 우리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우리 김용일 집사님 인도하셨고요. 자, 우리 박수함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심 우리 성도님 모셨습니다. 자, 자리에 일어나시고 자,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종려주일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세 분 우리 성도님 되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도 드리시고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세교들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 김용일 집사님 다시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것도 아오니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어서 강건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경선 우리 성도님, 우리 정심 성도님 또 교회 등록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생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된 장로교회로부터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끝나고 저를 만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세교분들은요. 자, 오늘은 종려주일이고요.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의 과정 묵상하시면서 정결한 기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니까요. 부활의 기쁨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례식과 성찬식 준비되어 있고요. 다음 주는 이제 재직회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3월 정기 당회 있고요. 전주노회 4월 13일에 있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오늘 주부에 나왔던 것처럼 1, 2목장 그리고 본문의 말씀, 제목 이렇게 다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찬송까지 적어놨으니까요. 각 목장에서 순서에 따라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양이 4시 45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담당 목장들이 미리 오셔서 찬양 연수도 준비하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들을 진행하면서요,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각 목장에서 맡겨진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대신방 4월 6일부터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신방도 잘 진행되게 주님 기도 부탁드리고요. 우리 김근송 집사님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우리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요,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할 때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원하는 당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진짜로요. 예수님이 원하는 당신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보냅시다. 내일 새벽에 봅시다.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난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는 은총이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내가 되기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고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그리고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믿음이 약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